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 현재 일어나는 일 심상치 않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가 붕괴게 되고 위기가 돌아왔는데 이런 것들은 바로 하나의 사인이다. 하나의 리허설이고 예행 연습이다. 라는 그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 얘기를 잠깐 하고 한번 지나가겠습니다. 현재 일어나는 이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경제 위기는 특별해요. 지금까지 몇 차례 동안 1907년부터 1차, 2차, 3차 쭉 이렇게 경제 위기 또는 금융 위기가 여러 번 왔지만 이번에는 정말 특이하다.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전염병이 일어나면 특징이 뭐냐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유럽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그렇고 봉쇄가 돼요. 그래서 나라가 봉쇄하고 무역이 잘 안 되고 여행도 못 가고 또 차도 만들어 잘 못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소비를 못 하게 되고 내수가 안 되고 그리고 국가 간에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모든 경제들이 이제 멈추니까 침체가 되니까 이거는 어찌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재정 정책, 통화 정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약이 모여인 현재 상태. 정말 이거는 지금까지 없었던 일을 우리가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가도 폭락하고 기름이 안 쓰니까 폭락하잖아요. 그리고 주가 폭락하고 이 주가 폭락은 주가라는 것은 이 사람의 심리가 가장 중요한데 현재 공포 심리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폭락하고 가장 안정하다는 그 금값까지 폭락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환율이 급등하고 달러를 선호하죠. 현금이 최고다.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잘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제 거기다가 메뚜기 떼가 올라오고 있어요. 엄청나게. 이게 이제 중동이나 아프리카만 하면 모르지만 이게 중국까지 넘어온다. 아시아까지, 우리나라까지 넘어오죠. 그렇다면 이거는 더 재앙이죠. 그래서 이 메뚜기 떼는 지금까지 보통 이렇게 중동까지 오다가 다시 여름 되고 가을 되면 다시 돌아간대요. 9월 되면. 또다시 이제 그렇게 되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빨리 속도가 빠르고 중국까지 올 가능성이 많다.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현재 어쨌든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이제 가장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통화 정책은 이미 썼어요. 금리가 0%까지 더 이상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아무리 내려도 이제 효과 없고 그러다 이제 2차 재정 정책으로 이제 돈을 많이 뿌리는 거야.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양적 완화라고 그러는데 2008년 금융위기 나왔을 때 3번까지 했어요. 그냥 어마어마한 돈을 몇십 조까지 막 찍어내면서 달러까지 찍어내면서 이제 뿌렸는데 그래서 위기를 넘겼지만 지금 현재로는 앞으로 이거를 막기 위해서 또 재정 정책을 엄청나게 쓸 거란 말이에요. 제 4차, 5차, 6차 엄청난 돈을 이제 찍어내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먹히지 않으면 가장 최후의 수단이 뭐냐면 그 MMT라고 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헬리콥터로 막 돈을 막 뿌린다고 이렇게 얘기잖아요. 그것은 뭐 헬리콥터로 직접 뿌린다는 의미는 아니고 이런 돈들이 이제 처음에는 중앙은행이 옛날에는 1차, 2차, 3차, 4차 이런 뭐냐면 중앙은행이 그 채권을 이제 이렇게 팔면서 연준해서 돈을 가져오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각 은행에 뿌리면서 각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많이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근데 그게 잘 흐름이 원활하면 오르는데 흐름이 잘 안 가요. 어디로 가냐면 대부분 부자한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양적 완화하면 할수록 이제 그 양극화 현상,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엄청 많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고 이게 가장 큰 특징인데 앞으로 이제 5차, 6차 이제 이렇게 양적 완화를 할 텐데 이것이 전처럼 각 구석구석에 이제 뿌려져서 이것이 소비가 활성화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나머지 이제 남은 것은 MMT죠. 이거를 각 가정에게 우리가 이번에 트럼프가 발표한 것처럼 한 사람당 우리나라 돈으로 120만 원 주겠다. 이거 안 되면 뭐 200만 원 주겠다, 300만 원 주겠다. 이렇게 계속 하는 거죠. 이거를 언제 했냐면 일본이 뭐 10년간, 20년간 그 이제 잠들었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침체됐는데 일본이 온갖 수단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 MMT를 했어요. 일본에서 또 마이너스 금리까지 하고 0%대가 아니라 금리도 마이너스 금리까지. 그래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하는 게 뭐냐면 돈을 이제 지금처럼 MMT를 한 거죠. 근데 일본 사람들이 그 꽁꽁 숨겨둔 거예요. 불안하니까 미래가. 그 막 써야 되니까 막 쓰면 그게 돌고 돌아서 이렇게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장롱 속에 다 숨겨둔 거예요. 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실패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살아날지. 그래서 이 MMT의 결론이 뭐냐면 글로벌 퍼펙트 스톰이에요. 이게 인플레이션. 그 가까운 사례는 이제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가 이제 석유가 이제 폭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셰일 가스가 미국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석유를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라에 또 정책도 계속 이제 퍼플리즘 해가지고 돈을 많이 이렇게 뿌리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그 수출로 먹고 사는 석유로 기름으로 그런 나라인데 그걸 못하니까 완전히 하루아침에 폭락한 거예요. 경제가.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위기가 온 것이 식량이에요. 무슨 어떻든 이런 그 퍼펙트 스톰이 오면은요 가장 먼저 오는 게 식량입니다. 그래서 사재기라고 알죠? 뭐 다른 휴지 같은 거에 뭐 없어도 살지만 먹는 건 안 되잖아요. 가장 크게.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지금도 아마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아무리 돈을 이만큼 쌓아도 이제 겨우 햄버거 하나 이렇게 먹는 거. 옛날에 그 바이마르 공화국 있죠? 1차 세계대전 후에 엄청난 그 돈을 찍어냈잖아요. 군인들 막 먹여 살리고 월급 주려면 돈이 없는 거야. 그냥 무조건 찍어낸 거야. 나중에는 정말 그게 이제 초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초하이퍼 인플레이션 이런 건데 그래서 현재의 지도 뭡니까 결국 이렇게 MMT를 할 거 아니야 앞으로 계속 이제 한번 이렇게 돈을 이렇게 뿌리기 시작하면 양적 완화를 하면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언제까지 폭발할 때까지. 그래서 앞으로 이제 MMT까지 하게 되면 계속 경기를 살아나요. 살아나다가 어느 순간에 빵 터지는 거야. 그러면 걷잡을 수 없이 이제 달러가 붕괴되고 달러가 붕괴되기 전에 먼저 우리 같은 나라 이제 그 이머징 국가라래 우리나라는 이제 기축통은 아니잖아요. 제일 먼저 퍼펙트 스톰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이플레이션이 경제가 붕괴되면 식량 위기가 오는 거야. 근데 이러한 모든 배후에는 아까 엘리트들이 있어요. 검은 세력들이. 그 검은 세력이 예수예요. 제수잇. 그래서 제수잇 그 펌 안에 있는 모든 그 조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프리메이슨이라고 하죠. 일루미나이트라고 하고 이런 강력한 단체들이 이제 검은 세력들이 다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해왔는데 그 제수잇의 뒤에는 이제 교황권이 있는 것이죠. 이런 걸 일으킴으로 해서 지금까지 부의 축척을 다 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저그리스도의 출현이 이미 이제 와 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것이 어떤 거였냐면요. 이제 우리 요즘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성남의 은혜강교회가 이제 예배를 드린 거 주일날. 그래가지고 40명 확진자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YTN에서 이제 이렇게
방송도 하고 이제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홈페이지에 그 댓글에 달린 거 보면은 얼마나 앞으로 다가올 일이 어떤 것이 그대로 보여요. 이제 이렇게 되자 어떻게 이제 나왔냐면 댓글이 신천지로 인한 국민의 원망과 공포가 극에 달한 시점에 교회도 마찬가지다. 아이들은 학교도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니들은 종교 중 하나가 아니냐. 미쳤다 당신들. 미쳤다는 거죠. 미쳤다. 이게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자, 더 볼게요. 여기 뭐냐면 신천지랑 뭐가 다르냐. 저런 교회 인근 주민들은 저런 교회 예배 볼 때 돌 던지십시다. 자, 대한민국 교회는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성당이나 사찰에서는 정부 협조로 잘 하는데 왜 유독 기독교만 분란을 일으키는 거 있는지 니네들 도대체 뭐냐. 그 다음에 쌍욕이 나오네. 오늘 확진자 50명 이하도 기대했는데 저것들 때문에 다시 수백 단위로 갈 듯하다. 저 테러 집단. 뭐라 그랬죠? 그래서? 테러 집단이요. 그대로 둘 겁니까? 정부가 좀 강하게 좀 해봐요. 왜 저 테러 집단 때문에 손해봐야 합니까? 나만 조심하면 뭐합니까? 저 쓰레기 같은 사람들, 인간들. 이게 바로 이제 지금 현재 이 코로나 사태가 뭐 사망률 뭐 2%, 3%예요. 우리나라는 1%도 안 돼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데 만약에 사망률이 10%, 20%, 30%가 왔다. 그럼 얼마나 하겠어요. 자, 이게 이제 마지막 때, 그러니까 짐승의 표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잘못 알고 있어요. 베리칩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짐승의 표, 그러니까 앞으로 짐승의 표라든지 이런 환란은요, 옛날에 그대로 재현이에요. 중세기 때. 왜 그러냐면, 중세기 때 1000년 기간 동안에 전 세계를 통치한 게 누구냐면, 황제와 교황이에요. 이 두 세력이. 그래서, 때로는 황제가 높기도 하고, 때로는 교황이 더 세기도 하고, 서로 견제도 하면서 때로는 연합을 많이 해, 특히. 그래서, 교황권이 셀 때가 더 많았어요. 마음대로 서로 못해, 교황을, 황제도. 그래서 이 영광을, 그러니까 전 세계를 차지하니까 얼마나 땅땅거리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 세계를 호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중세기 동안에 자기를 방해하는 자기의 어떤 교리나 어떤 계명을 이렇게 반대하는 그 세력들을 막 무차별하게 고문하고 학대하고 박해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한 5천만 명에서 1억 명까지 죽어갔다. 그 중에 가장 심한 게 이제 종교재판, 마녀사냥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어요. 특히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성도들이 너무 피해가 심하니까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을 자기네들이 계명이 아니고 진짜 말씀에 있는 계명을 따르려고 보니까 이제 박해가 심하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산으로. 그래서 이제 그들 중에 왈데센이라고 알프스 산으로 막 도망간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고 동굴로 들어가기도 하고 옛날에 카타콤 시대에 로마의 그 엄청난 핍박에 의해서 이제 들어간 것처럼 근데 그들 다 찾아낸 거예요. 결탁해서 교황권에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황제한테 그 나라의 왕들한테 명령하면서 죽여라고. 그래서 다 찾아냈어요. 알프스 어디 곳곳에 가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동굴에 막 불 질리기도 하고 이렇게 한 거죠. 자, 그게 이제 마지막 때, 그러니까 그때 중세기 때도 짐승의 표가 있었고 짐승이 있었고 그러면 현재 우리 오늘날 앞으로의 짐승의 표를 알려면 도대체 짐승이 누구냐를 알아야 돼요. 짐승이 정체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표가 뭔지 알아야 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 그때 당시에 중세기 때 짐승이 누구냐면 바로 교황권이에요. 그건 다니엘서에 자세히 나왔어. 10가지 아주 팩트가 있어, 팩트.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교황권이 이제, 이렇게,
영광. 말 그대로 영광이죠. 전 세계를 황제까지 주무르니까 그때 당시에 황제가 전 세계를 다스렸잖아요. 그 황제까지 주무를 정도니까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래서 그 황제가 교황이 1000년간 누리던 것이 나폴레옹 원정 때 끝났어요. 그때 모든 게 다 끝났어요. 교황이 죽기도 하고 이제 오해 갇히기도 하고. 그러다가 100년, 120년, 130년 후에 다시 교황이 등장한 거예요. 그것도 아주 기가 막히게. 그때 당시에 무솔리니가 가장 셌잖아요. 가장 정치 권력이 센 것과 같이 연합을 해서 이제 드디어 살아났어요. 다 죽었다가 요한계시록 13장에 죽었다 살아난 저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이제 그래서 더 강력해졌어요. 점점. 그리고 현재는 모든 민족 대통령을 만들어 할 수 있는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 예수회가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교황권이 이제 적그리스도죠. 이 교황권이 오직 목표는 뭐냐? 옛날 중세기 때의 그 영광을 차지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 영광을 다시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경제를 아까 말한 그 공황을 일으키면서 모은 거예요. 뭐 한 가지 예를 들면 그 교황권의 제수잇의 그 안에 들어있는 그룹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골드만 삭스. 어마어마한 부자. 뭐 우리나라 삼성 몇십 개 살 수 있는 그만큼 재력이 있어요. 조지 소로스 이런 사람들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더 어마어마한 사람이 로스차일드예요. 그 유럽의 은행 왕이죠. 그 똘마니가 이제 그 누구냐면 록펠러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재산이. 그러니까 모든 부를 다 차지했어요, 지금. 경제의 쌀. 예, 그래서 그 FTA라든지 그 다음에 우루과이 라운드 다 그 사람들의 다 작전이에요. 다 개방하는 거야, 쌀 개방. 우리나라도 개방했잖아요, FTA.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싼 농산물이 우리나라에 오니까 우리나라 농산물이 다 죽는 거죠. 전 세계가 그런 거예요. 전 세계를 지금 80% 이상, 70~80% 이상을 누가 그 지배하냐면 미국인데 미국 배후에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식량을 딱 끊으면 뭐 지금도 얼마든지 엄청난 이제 일어난 거죠. 근데 지금이야 할 수 없죠. 나라가 지금 전 세계가 분란이 일어나고 공황 같은 일어나면 그렇게 가능성이 있는 건데 어쨌든 무슨 얘기 하는 거죠? 그렇죠. 녹음하는 거. 짐승. 그죠? 그 짐승의 세력이 누구냐면 중세기 때도 누구예요? 역시 교황권이에요. 그 교황권이 그대로 이제 그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마지막 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황권이 그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해왔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두 번째 짐승이 나와요. 이제 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게 이제 미국이야, 미국인데 그 나라와 이제 결탁을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다 준비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공황이 일어나면 식량이 이제 엄청나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식량을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다? 바로 이제 그 아까 배후에 있는 엘리트들이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식량을 하면서 이제 배급해 주는 거야, 배급. 나중에. 그 현재 뭐냐면 현재 우리나라가 마스크를 배급하죠. 그래서 배급하면서 나 같은 경우에는 맨 끝자가 3자예요. 63년생이면. 그러면 3번이 수요일 날만 이제 2개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등록증을 제출을 하면서 완전히 다 드러나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도 이제 그런 거죠. 마스크를 배급되는 거. 그게 이제 북한은 완전히 드러나는 세상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의 사상, 북한의 어떤 그 사상이죠. 북한 사상이 뭐냐면 김일성 아니에요. 김일성을 우상화하고 이제 그거를 복종하지 않으면 당연히 배급을 안 해야겠죠. 이 사상이 확실한 사람만 배급해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감옥에 갈 거나
어디 끌려가는 건 어디죠? 예? 아오지 탄광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끌려가서 이제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거와 똑같아요. 마지막 교환권이 주장하는, 그러니까 짐승은 이제 뭔지 알겠죠? 그럼 표가 뭐냐면, 중세기 때도 표가 있었어요. 그 표. 그들의 그 말하는 계명. 그러니까 교환권이 말하는 계명과 말씀이에요. 교리, 신조, 이거예요. 그걸 안 지키면 이단자로 취급해서 이제 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그게 표예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도 짐승은 교황청 아닙니까? 교환권이고 그 표는 뭐냐? 그들이 내세우는 어떤 교리가 있고 어떤 말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깨어있는 사람은 정말 진리를 가는 사람은 그 교리가 뭔지를 알까 모를까요? 100% 알아, 100%. 근데 깨어있지 않고 잠자는 사람은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금 WCC 받아들이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당연히 받아들이고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까처럼 이상한 사람인 거야. 저거 너무 좋은 건데 저걸 반대하다니 저 나쁜 것들 아까 나오잖아요. 예? 아까 테러 집단, 그렇죠. 극렬분자, 반사회주의자, 반국가주의자, 쓰레기 같은 사람들 저거 죽여도 돼. 까지 가는 거야 나중에. 이게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바로 짐승의 표야, 표. 그러면 우리는, 자, 이제, 우리 진리를 따는 사람이잖아, 우리는. 자, 그 교환권이 말하는 그 교훈을 딱 갈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도저히 아닌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배급도 못 받아. 왜냐하면 배급받으러 올 때 아마 사인할 거예요. 그 사인하는 게 뭐냐면 옛날에 그 예수님 그 시대에 초대교회 때, 그때 로마 그때 교환권이, 그때 그 로마 교황도 마찬가지죠. 황제도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랬거든요. 사인해. 똑같은 거예요, 그거나. 이거 사인해, 이거. 그럼 사인하는 게 뭐? 예수님 부인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내용이. 그럼 그 하면 배급 주는 거야, 이렇게 쌀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갈 수 없잖아요. 그럼 굶어야 돼.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어떻게 하죠? 뭐, 가까운 사람한테 가져올 수도 있잖아, 이제. 달라고. 근데 그거를까지 이제 금지할 거라. 그럼 금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도 색출해서 잡아가야 돼. 네? 그리고 사회가 막 점점 더 끌어올리면 저 사람도 죽여도 되니까 막 죽일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막 도망가는 거야, 이제. 도망가면 어떻게 잡죠, 그걸? 뭐, 현재 장비를 다 동원하는 거야, 이렇게. 그게 드론도 될 수 있고, 그게 베리칩에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베리칩에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거. 예, 이런 것들이 바로, 활용하는 거죠. 그렇죠. 핸드폰 추적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짐승의 표의 환란이야, 이게. 마지막 환란이야, 마지막. 우리한테 나온 마지막 환란. 그 짐승의 표 환란이 있은 후에 바로 어떤 거냐면 이제 7가지 대접의 재앙이에요. 7개의 재앙이 나와요. 그때는 이제 우리를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우리는.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애굽 땅에 있을 때 고센 땅에 있었잖아요. 10가지 재앙이 있는 동안에 엄청난 재앙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어때요? 보호함을 받았어요. 똑같아요. 그 7가지 엄청난 재앙 우리는 안 받아요. 하나님 다 보호해줘요. 그리고 7가지 재앙이 이제 시작되면 이제 구원의 기회는 끝난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시기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짐승의 표 환란이 왔다 그러면 그때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는 기간이 있어, 그때. 그때 우리는 뭐 하냐면 그 기간 안에 빨리 이제 친척들부터 이제 구원을 하려고 막 전도해야 되는 거야. 저거 따르면 안 된다. 저건 짐승의 표다. 그 교환권이 말하는 교리다. 그거를 따라가면 안 되고 거기에 가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그때 당시에 교환권이 또는 교환권과 이런 그 세력들이 뭘 가지고 나올지 몰라요. 그들이 뭘지 모르지만 우리는 알게 돼. 분명히 이거는. 그때 이제 마지막 뺀 거예요. 그거 지나가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임할 때는 뭐가 같으냐면 노아
홍수 때 같다. 사람들이 잠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마시고 먹고 이제 순식간에 멸망할 때까지 너희는 모를 것이다. 그게 뭐냐면 많은 그 교회에 나간다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신단 말이에요. 생활이 똑같다 이거야.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을 사랑하고 나그네에 대한 삶을 살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도 한 가지 빠졌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야. 이 성남에 있는 은혜강이잖아요. 그 교회에 그러니까 이제 그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누가 적극적으로 말리냐면 지금 그 교회 연합 그 총회 회장 총회에서 막 말려야지 하지 마. 왜냐하면 니네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까지 못 먹는다. 마찬가지예요. 그때 마지막 때 그때도 다 이제 그 교리를 교환권이 말하는 그걸 따라가자고 할 거예요. 그것도 좋은 거야, 나쁜 게 아니야.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 그거를 해야만 우리 전 세계가 사는 거야, 또. 그럴 수 있어요. 그 안에 끼수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현재의 그 재현이다. 아까 배급받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공격받는 것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이제 앞으로 올 거라는 거 명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런 현상이 이제 잘 수습이 돼서 다시 이제 평화가 올 수 있지만 그 평화는 거짓 평화고, 어떤 평화냐면 계속 돈을 뿌리는 거예요. 그것이 돈을 뿌리지 않는 순간에 또 무너지니까, 그럼 계속 뿌리다 보면 언젠가는 돈이 넘쳐나니까 이게 경제가 올수업하는 거예요. 빵 터지는 거죠. 그때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이제 바로 교환권과 이제 이런 뒤에 숨었던 사람들, 엘리트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서면서 이제 전 세계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돌아가십시다.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장이잖아요. 사랑의 장. 그 사랑의 장은 어떤 사랑이죠? 바로 그 사랑,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 아가페 사랑과 인간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 그 카톡에 보냈잖아요. 카톡을 보면서 한번 같이 생각 좀 해봅시다. 자, 인간적인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그렇죠.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사랑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있어요? 막 감정적이고, 이기적이고, 순간적이고, 상황에 따라 돌변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은 어떻죠? 그렇죠. 죽음에서 나온 사랑.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나온 그 사랑이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그죠? 성령님이 내가 죽는 거죠? 내가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죠? 그죠? 내가 십자가 함께 못 박혔나니, 그죠? 그럼 어때요?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는 말이 뭐죠? 내 자아가 죽은 거란 말이에요. 내 자아가 뭡니까? 자아가 바로 탐심과 정욕과 욕심과 그 다음에 뭐 분노하는 거, 미움하는 거, 이런 게 전부 내 자아란 말이에요. 이게 죽는 거야. 내가 산 것이 아니야. 내가 산 것이 아니냐니 누가 산 거거든? 예수님이 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려면 뭐부터 먼저 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내가. 내 자아가 안 죽으면요, 절대로 예수님이 살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참 이상하게 생각해. 예수님 영접하면 내 안에 들어온대. 그래가지고 절대부터 안 나간다고. 아니, 내 안에 있는 모든 게 죽지 않았는데 성경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못 박혔나니는 뭐예요? 과거가 아니라 못 박혀 오고 있나니, 그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는 게 뭐냐? 바로 뭐죠? 예수님의 성품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고,
이 사랑, 오늘 말한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열심히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은 만큼,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만큼 그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사랑은 변하지 않는, 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인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퍽 부어주신 거예요. 네. 이것은 심겨진 것이고 내 것이 아닌 누구 거요? 하나님의 것이고 성령의 열매고 죽음을 통해서 하게 된 거예요. 하게 된 거. 네. 이게 바로 여러분 그 사랑인 거예요. 아가페 사랑. 이거는 인간적인 사랑은요 훈련과 연습으로 가능해요. 열심히 훈련해가지고 사랑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한계성이 있고 이게 내 거야, 내 거. 본성이 나, 내 거.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야, 이거는요. 인간의 사랑은. 때로는 가식적이고요. 때로는 위선적이고 연극적이에요. 예. 이거랑 여러분 구별을 해야 돼요, 구별. 그래서 오늘 뭡니까? 죽어서 나오는 이 사랑인데 여러분 그 인간적인 사랑은요 많은 사람들이 연습을 해서요. 연습. 그 자전거 탈 때 여러분 처음 배우는 거 기억나죠? 다. 처음에 어떻게 하죠?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다가 막 뒤로 쭉 밀어주면 조금 하다가 막요 뭐 혼자 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페달을 밟고 뭐 이런 가운데 조금씩 나아지잖아요. 나중에 훈련하고 연습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전거가 내 일부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조정을. 손 놓고 갈 수도 있고. 이것처럼 사랑도 그렇다고 해요. 인간적인 사랑. 그래서 사랑은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기술이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죠. 그래서 어떤 책이 나오냐면 사랑의 기술. 사랑은 기술이다. 그리고 뭐냐면 여러분 그 내 아이를 위한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이제 감정 코칭이야, 쉽게 말하면. 존 가트맨이 진 건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5단계의 코스가 있어요. 프로세스가. 그래서 사람의 감정을 먼저 알아차려야 돼요. 제가 내 아들이 화나 있네? 내가 알아차야 돼. 그러면 가가지고 감정을 공감해 주는 거야. 너 이러이래서 많이 아프구나. 감정이 상했네? 어떻게 상했는지 한번 얘기해 볼래? 그럼 얘기하면, 그래서 그렇게 하는구나. 인정해주고, 공감해주고, 이런 거예요. 이 정서적 공감이에요. 잘 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감정이, 이제 상대편이 수그러들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사랑의 기술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뭡니까? 소통, 관계를 개선하는 건데 또 에릭 프롬이 지은 그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냐면 유명한 분 아닌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사랑의 기술을 배우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사랑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이 사람은 4가지 방법이 있어요. 4가지 방법. 아까 사랑의 기술 코칭은 뭐라고 감정 코칭은 5가지인데 4가지예요. 뭐냐면 피나는 훈련을 해야 돼. 아까 자전거 타는 것처럼 훈련. 그리고 정신을 집중 몰입해야 되고 인내심을 갖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관심 받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훈련하면 이제 사랑을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기술은 사회를 좀 더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거 사랑의 기술을 배우면 무뚝뚝하거나 아니면 거칠거나 무관심한 이거 없어지는 거잖아요. 막 상냥하고 친절하고 따뜻하고 사람을 배려하고 막 섬기기도 하고 막 밝은 모습으로 하잖아요. 예. 좋은 면도 있어요. 없는 것보다 나아요. 근데 이것은
과연 사랑은 기술일까요? 피나는 훈련을 통해서 나오는 기술일까요? 여전히 한계성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아까 말한 그런 인간적인 사랑은 여전히 그래요. 막 돌변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랑과 그 인간적인 사랑은요, 그러니까 기술을 통해서 다듬어진 인간적인 사랑은 전혀 달라요. 그 사랑은 죽어서 나온 신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심겨진 거고, 이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전혀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랑을 해부하면 15가지 나온 거예요. 뭐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지난번에 이어서 세 번째, 시기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시기하지 아니한 것을 영어로는 envy라, envy. 그래서 it does not envy, KJV 성경 이름이. 헬라어로는 뭐냐면요, 젤로우 해봐, 젤로우. 시기하다가 젤로우예요. 해, 아가페, 그 다음에 젤로우. 이거는 뭐냐면요, 이 원어의, 헬라의 원어의 뜻은, 잘 알아야 돼. 뭐냐면, 열망하는 거예요, 열망. 질투. 그러니까 그 열망하면 질투잖아요. 그죠? 열정적이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뭐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자, 왜 이 뜻이 왜 젤로가 왜 이런 뜻이냐면 시기하다가 뭡니까? 자기의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열심이라든지 열정, 열망 이런 거 조심하는 거야. 이게 바로 시기야, 시기. 원어가. 그러니까 자기의 꿈이나 자기의 비전, 자기의 성공,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열망하고 열심히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간절히 바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그 몰두해가지고. 근데 그 근원은 뭔지 아세요? 뭡니까? 욕심이에요, 욕심. 탐심, 정욕. 이게 탐심과 정욕과 욕심이 많으면요, 이게 굉장히 열정적으로 나와요. 자기의 꿈과 비전과 성공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의 슬픔과 다른 사람의 행복은 상관이 없어. 자기의 목표만 이루면 돼. 자기의 성공만 하면. 그래서 경쟁하냐, 경쟁. 오늘날 경쟁 시대 아니에요. 타인을 이겨야 돼. 내가 이겨야 돼. 내가 성공해야 돼. 그 내가 우선이고, 남은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막 그걸 위해서 열망하고 막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네요. 근데 어때요? 이런 그 탐욕에서 나오는 그런 열정, 이게 열망, 이게 뜻대로 돼야 안 돼요. 뜻대로 거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뜻대로 안 되면 깨달음이면 그런 깨달음이 오잖아요. 아, 난 안 되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시기하는 거예요. 그 단계가 그래, 단계. 내가 가지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면 그게 바로 질투고요. 그게 바로 시기인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하다못해 사촌이 땅을 뭐요? 땅을 사도 배우잖아요. 아니, 가까운 사람도 성공하면 그게 바로 그런 데서 나온 거예요. 인간은 원래 그래요. 인간적인 마음은. 그래서 여러분 라이벌, 난 저 사람과 라이벌 관계다. 그러면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 그래서 막 이 학생들은 성적을 막 이기려고 해요. 상위권 들어야지. 근데 못 들어. 그러면 상위권 든 사람을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고. 저는 옛날에 탁구, 학교에서 막 탁구 치다 보면 선생님이 막 치잖아요. 그러면, 막 치면, 내가 못 치면, 그거 어떤 거 치냐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데 말을. 얼마나 미운지. 시기가 막 올라와. 저 사람 이겨야지. 그래서 내가 한참 옛날에 그 근무 아파트 때 기억나죠? 그래서 내가 그거를 레슨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 이기려고 내가 그때 체육수업이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연습하고 돈까지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그게 바로 시기에서 나온 거예요. 남을 열심히 하는 거죠. 더 열심히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교회에서도 일어나, 교회에서도.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 있잖아요. 왜 열심히 하는지 알아요? 칭찬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목사님 그때 사랑받기 위해서. 이거. 뽐내기 위해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그래서, 예.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에서 나오는 그 시기심,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혹시 성공해더라도 여러분, 그 성적 상위권 애들이 불안한 애들 치고 올라오잖아요. 늘 항상 불안하고 악순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세요? 그 다음 단계? 시기와 질투를 더 넘어서면 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고 깎아내리고 평가절하하고 심지어는 인격살인까지 해요. 좀 죽이름 살림. 죄도 없는데 죄까지 만들어내고 소문을 퍼뜨리고 저 사람 그렇대 막 하잖아요. 그가 없는 자리에서 그를 막 깎아내리고요. 혹시 내가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런 사람 주위에 있으면요. 바로 그 탐욕적인 사람이에요. 그 기저에는, 그 근원에는 뭐가 있다고요? 탐심이 뭡니까? 도설하고 있는 것이고요. 정욕이 있는 거예요. 심한 사람. 그런 사람이 또 그 탐욕이 너무 심한 거예요. 탐심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이 이제 형제의 시기심을 받았잖아요. 그때 그 시기하다와 똑같아요, 이게. 사도행전 7장 9절에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시기해서. 그 형제들이 얼마나 시기했을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없을 때 그 형제들이 얼마나 그죠? 깎아내리고 욕하고 막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 속에 있는 정욕과 탐심이 깊이 있는 것만큼 시기심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는요, 자신 속에 있는 탐욕과 탐심의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시기심이 많다는 거는 그 안에 뭐가 많다는 거예요? 탐심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 사람이 탐심과 정욕과 탐욕이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볼 수 있는 길이 있어, 방법이. 뭐죠? 그 사람이 시기하는가. 여러분,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하면요, 반드시 나타나게 돼요. 말에 나타나고, 그 어투에, 그 다음에 그 표정, 눈빛만 봐도 알아요. 다 나오게 됐어요, 그런 것들이. 그거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만큼 탐욕적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4장 3절에 뭐라냐면, 편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이 평온은 화평. 우리 성령의 열매 중에 화평이 있죠? 그게 뭐죠? 고요함. 에이레네. 예, 마음이 고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평안한 마음.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 있으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질투의 화신이라고 들어봤어요? 여러분, 시기가 더 강한 게 질투예요. 그럼 질투의 화신이 되면요, 마음에 조바심이 나고요, 상대방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러면요 마음이 병든 거 아닙니까? 그럼 다시 뭐가 병들어요? 다시 육신의 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뼈를 썩게 한다는 거예요. 죽는 거야. 육신의 병 걸려서. 여러분, 시기심은요,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시기심의 반대는 아까 말한 대로 고요함, 에이레네. 여러분, 이 화평의 열매는요, 모든 가능성의 문을 닫힐 때에도 고요할 수 있는 힘이에요. 사면초가의 상황에서도 고요할 수 있고, 무너짐 속에서도 고요한 거고요. 타인에부터 비방과 모함과 악행을 당함 속에서도 고요할 수 있는 힘. 예. 그럼 만일 내가
시기하고 분노하고 막 변명하고 욕하고 다투고 미워하는 걸 뭡니까? 내 옛 자아가 그대로 있다는 거고 그대로 탐욕과 탐심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찍혀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요, 찍혀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요함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선물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속성인 겁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4절에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이런 것들은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하늘에서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에서 성품이 나온 게 아니라 악한 본성에서 나온 거예요. 모든 악함과 혼란이 있어요. 시기. 그래서 여러분, 시기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시기는요,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았던 것,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 내면이 얼마나 탐욕적이고 얼마나 욕심 많고 탐심 많은지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그리고 특히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남을 험담하고 악담하고 불신하고 평가절하고 막 깎아내리고 그 사람의 비밀을 폭로한 사람이 있으면요, 옆에 있지 마세요. 사람이 아주 탐심이 가득 찬 겁니다. 여러분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누가요? 주님을 따라가는 자. 좁은 길로 가는 자는요, 그걸 못 박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뭐가 있어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기심을 없애는 방법은 유일해요. 한 가지. 뭐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내가 죽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요, 이 시기심의 뿌리는요, 엄청 강하고요, 깊어요. 그래서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탐욕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에게는 더 이상 시기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의 속성인 시기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것은 바로 뭐죠? 죽은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고 천국인의 성품입니다. 그 사랑의 속성인 시기하지 않는 것은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못 박힌 자들에게만 입혀진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뭐라 합니까? 첫째는 성결하고 그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와. 자, 위로부터 나온 거예요. 위로부터 나온 게 뭐죠? 내 안에서 자아가 죽어서 나오는 예수님의 성품 아니에요. 이것은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품이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가득한 거. 이게 바로 뭡니까? 성령의 열매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의 성품 아닙니까? 그리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의의 열매. 이 의의 열매가 뭐죠?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이고요. 그 사랑의 속성 중에 하나가 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분명합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가졌습니까? 여러분, 시기심이 없는 그 사랑 가졌어요? 자, 이 성경에 보면 정말 시기를 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자아죠. 탐심과 정욕을 다 내려놓고 뒤로 물러선 아주 위대한 인물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우리 아는 것처럼 예수님보다 어떤 6개월 먼저 태어났잖아요. 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주인공이에요? 아니면 뒤로 물러날 사람이에요? 뒤로 물러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올 길을 예비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런 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소리였다라고, 소리.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서요. 자기는 소리래요. 자기의 정체성은 소리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음성이잖아, 보이스. 이것은요, 사람의 귀에 들린 다음 사라져야 하는 그러한 그 운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이 소리의 목적은 의미 전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조용히 사라져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갖고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주인공 아닙니까? 그 소리의 주인공. 세례 요한이 소리로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인데,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아무리 외쳐도 그죠? 없어져야만, 사라져야만 한 그러한 사명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여러분 그 말라기 다음에 바로 400년 동안, 400년이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 시간 동안에 전혀 계시도 없었고 말씀도 없었고 어떤 것도 없었어요. 400년 만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400년 후에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선지자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없었던 일을 했는데 뭐냐면 뭡니까? 요한강가에서 침례라도 침례. 침례를 통해서 세례인데 그걸 씻는 거야, 씻는. 규례, 뭐 어떤 경우는 죄를 씻는 규례래, 사실은. 그거를 해가지고 회개하는 세례를 준 거예요. 죄를 씻게 하는 거. 그래가지고, 뭐, 약대 털옷을 입고, 밖에 나와서 막 광야에서 외쳤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한테 다 몰려왔어요. 누구까지 올 정도냐면, 바로 그 당시에 가장 센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까지.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그때 당시 최고의 인물, 그런 분까지 와서 가지고 올 정도로. 근데 그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면 굉장한 거예요. 보통 이렇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급에 오려면, 최상위권에 오려면 반드시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지금 말하면 그 대학원 뭐 박사학위까지 받아야 돼요. 왜냐면 다 그 밑에서 받았거든요. 교육을 받고, 그래야 인정하고 그 사회에서 그만큼 뛰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 뭐 광야에서 막 약태를 뭐죠? 무슨 털옷? 그런 털옷을 입고 막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막 유명해지니까, 아니 저 사람이 누구한테 뭐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뭐 박사 받은 것도 아니고 이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 거예요. 부인을 못하고. 선지자인가 보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요한 세례 요한 보고 뭐라 했냐면 메시아다라, 메시아. 근데 메시아라 했는데 자기는 아니라고 했다, 계속.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진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기한테 온 거예요. 세례 받으러. 그러더니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했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했잖아요. 그때 그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메시아다. 그래서 그걸 보고 자기는 그전에는 몰랐는데 그걸 보고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다 하면서 이분을 따라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의 35절에 뭐라 하냐면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더니 예수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들어보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세례 요한이 제자들 많았어요. 또 유명한 제자, 예수님이 12명 제자 있었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가장 유명하니까 그를 따르는 사람이 무수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 중에 정말 베스트 중에 제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같이 있었는데 저기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실 때 이제 보고 세례 요한이 야,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런 거야. 쉽게 말하면 저분한테 가라 니네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 밑에 있는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그 중에 이제 2명이 이제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12명 제자 중에 2명이 온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자 이제 제자들을 보냈죠.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쇠해야 된다는 말로 그죠? 뭐냐면 요한복음에서 어떤 말씀이 나왔냐면 세례 요한만이 할 수 있는 그게 뭐죠 지금까지? 침례잖아 침례. 그거를 예수님이 했다라는 말씀이 요한복음에만 나와. 뭐라 하냐면 요한복음 3장 22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유대 땅 거기서 베푸신 거야. 그 다음에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나눔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요한이 이제 세례를 줬잖아요. 근데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도 세례를 베푼 거예요. 근데 누가 더 많이 갔어요? 점점점 세례 요한은 줄어들고 점점 누구한테 많이 간 거예요? 예수님한테 많이 간 거예요. 왜? 하다못해 누구도 갔어요? 자기 수제자도 간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 사역이 한참 이던 중에 반대편에서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침묵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점점점 더 예수님께로 더 간 거예요. 여러분, 특히 남자는요, 어떻죠, 특히? 자기의 일, 자기 일에 자부심이 있고, 자긍심이 있어요. 그리고 어때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례 요한한테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어요. 자기가 영광 받을 만도 하잖아요. 네? 근데 어때요? 자기 사람을 빼앗겨. 자기 영광이 점점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다. 침묵을 지키고 적극적으로 자기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그쪽으로. 또, 그러니까 그의 제자들이 너무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뭐라냐면, 요한복음 3장 26절에, 라삐어. 이 라삐어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한테 라삐어 그런 거예요. 선생님이잖아요. 좋은 친구예요. 그때 그 라삐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쓰는 말이에요. 라삐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누구죠? 예수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런 거예요. 여기에 말씀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어요? 자기 그 선생님한테, 세례 요한한테는 뭐라 그랬죠? 라삐어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어요? 평가 잘해. man이야, 영어로 man. this man. 어때요? 격화시킨 거야. 그리고 또 불만. 엄청 불만이 있었죠? 가더이다! 그런 건 뭐예요? 자기 선생님한테 불만한 거예요. 왜 보내냐 이거예요, 왜. 불쾌하게 생각한 거예요. 불쾌하게 아직.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게 갔다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 했냐면요. 제자들에게. 자, 28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회겠고 나는 쇠하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신랑과 그 신랑 친구의 관계는 너무 다른 거예요. 주인공이 누구죠? 신랑이에요. 친구는 오로지 그 신랑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신랑, 여기도 뭐 친구잖아, 친구. 그래서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되 누가 세워주는 거? 예수님이 세워주는 것을 더 기뻐하게 여기는 자기는 사라지고 그는 흥해했고 나는 쇠하리라 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요, 엄청난 자아가 죽지 않으면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는 소리였어요, 소리. 텅 빈 광야에서 홀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소리는 의미를 전달하는 우리의 사라져야 하는 존재예요. 그것이 바로 소리의 사명이고, 만약에 의미를 전달한 후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 소리는 소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뭐 해야 돼요? 소리해야 돼요. 예수님을 전달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도. 의미를 전달한 다음에 사라져야 할 우리는 소리예요. 사람에게 기억되지 않도록 우리는 사라져야 하는 소리인 거예요. 조용히 주목받는 자리에서 조용히 사라져야 돼요. 사랑받는 자리에서 사라져야 되고요. 성김받는 자리에서, 존경받는 자리에서, 칭찬받는 자리에서, 높임받는 자리에서, 영광받는 자리에서 우리는 조용히 사라져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가. 누구처럼요? 세례요한처럼. 오직 예수님만 주목받도록.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는 조용히 사라져야 돼요. 이렇게 사라지기만 하면 될 것을, 또 기억되지 않으면 될 것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욕망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얼마나 추합니까? 추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세례 요한이 인기가 정점에 이르렀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7절에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직 이 고백을 위해서 그는 광야에 등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퇴장에 쇠했어요. 그는 소리였어요, 진정한.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자아가 죽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도 불구하고, 그죠? 이렇게 사라지는 것은요, 정말 어려워요. 인간적으로 정말 어렵고 불가능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그 자기를 죽인 거예요. 그 탐욕과 욕심과 정욕을 단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겁니다. 바로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 그 성품이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요, 어떠십니까? 누가 뭐래도, 누가 잘나도 그 마음이 안 나와요. 시기심이 안 나와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저도 어떤 때 때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 라이벌이라는 그런 생각을 자체로 가진다는 거는 뭐예요? 이미 저 사람은 뭐라는 뜻이에요? 안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떤 그런 생각 갖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저 사람이 막 나보다 좀 잘 되면 막 어디서 시기심이 나올 때가, 그럼 그거는 안 되는 거. 그거는요, 빨리 가야 돼. 어디로 달려가야 돼? 십자가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을 미워하는 사람을 시기하는 거는요, 괜찮지만, 뭡니까? 잘 되는 사람을 시기하는 거는요, 진짜 이게 쉽지 않거든요. 달려가야 돼요. 네.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은요, 달콤한 단어이지만, 그 사랑은요, 그 속에서 피가 흐르고요, 그 사랑은 죽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며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음으로써 나오는 그 예수님의 그 성품, 그 사랑을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 내가 매 시간 끝날 때마다 꼭 이걸 얘기해요. 유언의 말씀 뭔지 아세요? 제자들 다 모아놓고 한 얘기가,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럼 뒤에 뭐라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여기 포인트는 뭔지 아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날마다 십자가로 달려가
나의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서 죽이고 성령을 통해 주신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에게 시기하지 아니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나타냄으로써 어떻게 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